자, 우리가 두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속죄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하셨는데 그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다. 두 번째, 그것은 대리적 속죄였다. 세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피동적 순종을 내포하였다. 네 번째, 그것은 속량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인 속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뭘 드린다? 만족을 드린다. 그래서 이 속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만족.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속죄뿐만 아니라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족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속죄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가장 첫 번째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속죄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가장 항상 바라봤던 눈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에요. 마음이에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기록들 가운데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다 이루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손대는 사역마다 막 대박나고 그런데 다 좋은데 하나님이 위에서 별로 언짢아 하시고 고개를 흔드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린 너무 좋은데 하나님 별로 안 좋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만족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되고 반추가 있어야 돼요. 정말 기뻐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역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 전체의 핵심은 만족이에요. 둘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해서 관계가 원위치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행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 연장돼서 나온 거니까 이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자기 아들 예수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영혼이 질고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그런 속죄의 것들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만족하게, 누가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노란색으로 같이 칠했잖아요. 색깔을 그렇게 칠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이거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뭐하며? 의롭게 하며, 그 얘기는 의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의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면 이사야서 53장이 없으면 이 부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다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누구냐고 얘기하면 다들 얘기해요. 이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도 알아요. 그러면 이거 신약 성경이에요? 물어본대요. 근데 이건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이라 그러면 다들 깜짝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나 10장 이런 데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대교에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안 보여주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이거 보여주면 정말 깜짝 놀란대요. 이사야서 이런 내용이, 이게 이사야서에 있냐고 놀란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건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어떤 근간적인 정신인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족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기쁨을 구하거나 내 어떤 지위를 올리는 것을 쓰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예. 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자,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이제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40, 50년 살 텐데 짧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살 거 하나님 만족시켜드리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시면, 예, 여러분 천국에서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도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이 앉는 보좌 우편에도 앉게 해주시고 다 하실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자, 대리적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의 성질 가운데 대리적 속죄. 이 속죄는 대리적 속죄라는 별칭이 있는데, 대리가 뭐예요? 그죠. 여러분 대리를 언제 많이 했어요? 그렇죠. 대리운전, 그죠? 예, 뭐 우리가 뭐 대리운전은 그래서 길을 모른다거나 너무 피곤했을 때 쓰죠.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대리운전을 시키면 차는 누구 거냐면 내 거지만 운전은 누가 해요? 대리운전사가 하는 거죠. 이 속죄는 대리적 속죄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 우리가 말하는 공의는 뭐냐면, 상 받을 자가 상 받고 벌 받을 자가 벌을 받는 게 정의고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으면 다른 사람이 내 옆 사람이나 하다못해 부모나 친구나 그런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값은 내가 치르는 게 사회법상 공의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 교묘하게 꾸며서 되는 사람 대신 받게 하고 그러다 걸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게 공의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 내가 죄를 하는 게 공의.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근데 이 속죄를 네가 알아서 너희 죄를 속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은 생명의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두 개면, 한 개는 내 죄를 위해서 쓰고, 한 개는 천국 가서 누리면 되는데, 그죠? 내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려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 갈 영이 없어요, 영원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나의 속죄를 아주, 가열차게 정말, 속죄를 하게 하시는 대리적 속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는 대리적 속죄이고,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가장 높은 차원의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 이걸 제가 잘 설명할 때 쓰는 비유가 있는데, 뭐예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그냥 싼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가상의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 아들이 오토바이에 완전 꽂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험하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너무 비싸요. 이것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안 돼! 근데 실은 오토바이 정말 위험해요. 제가, 레지던트 때나 이제는 이렇게 응급실에서 있다 보면 교통사고 환자가 많이 오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차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근데 오토바이 사고는,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걸 보니까, 오토바이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제가 자전거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주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고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안 사주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샀는데. 그래서 오토바이 사달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놈이 그냥 하여튼 온갖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사게 됐어요. 아이고, 사주고 말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토바이를 딱 끌고 와서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오토바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신나게 타다가, 아이고, 어쩐 일입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에서 사람 여러 명을 치인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 있지만 이미 세 사람은 실려갔고, 여러분, 그 횡단보도 사고는 뭔지 아시죠? 중과실이에요. 그리고, 인명사고 하면 그렇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전날 감기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나갔는데, 이걸 불었는데 음주가 걸린 거예요. 감기약 먹어서 그렇다고 해도 안 통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게다가 무면허야. 다음 주에 오토바이 면허증이 나오는데 그새를 못 참고 가서 사고를 낸 거예요. 사람 치었죠. 횡단보도에서 쳤죠. 사람 2명 죽었죠. 음주 찍혔죠. 무면허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네, 구속이죠. 이거는 합의를 해도 안 해도 구속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기 앉아있는 애가 제 아들입니다. 근데 너무 운이 안 좋게 너무 깐깐한 판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음주라도 벗어보려고 감기약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다 됐어요.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인사사고에, 횡단보도 사고에. 자, 그래서 그 판사가 법정 최고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징역 20년 맞았어요. 근데 이 판사가 너무나 약간 교회를 비꼬는 스타일의 판사예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탄원서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들은 착하고 실수한 거니까 초범이니까 선처를 바란다고 다 써서 올렸는데 판사가 보고 무슨 교회 교인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씩 웃으면서 20년을 딱 때리고 나서 맨 밑에다가 이거는 부모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근데 이 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살게 해준다면 그건 허락하겠다고 딱 조건을 달았어요. 그럼 씩 웃으면서 딱 판결을 내렸어. 자, 이 판결문을 받고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요? 가야죠. 자식 오는 건데. 저와 생각이 다르네요. 자식 목숨 달고. 목숨, 그쵸. 그렇긴 하지만,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왜냐면, 담임 목사님 사역 중이시고, 교회는
공인이고, 그리고 이건 내 자식 문제고, 대신 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창피해서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제가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따가 이 판결문이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님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더니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 문구를 발견한 거야.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저들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대신 징역살 수 있다라고 해준 거야.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러다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넣었어. 당신 판사가 했던 그 마지막 문구 내가 수용할 테니 저 아들을 풀어주고 내가 대신 가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기도 하지만 제 아들이 지금 아주대에 인턴하고 있어요. 앞길이 구말리고 장장한 청년이고, 나는 이제 은퇴 이제 5년 남겨놨으니 미리 은퇴하고 나는 차라리 저 하나를 살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 마지막 자기가 썼던 거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풀려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네, 철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날 저와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널 대신해서 20년 징역 살게.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 면회 와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면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그거 귀찮다고 안 가면 뭐죠? 배은망덕 정도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갈 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먹고 싶은 거 철마다 다 음식 싸갖고 영치감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그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봄 좋은 날, 지금까지 벚꽃이 많은 날 벚꽃 구경한다고 안 간다. 그 되게 세야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단풍 구경 간다고 안 간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매번 찾아갔다. 그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 20년 동안 근데 내 아들이 제 병원을 이어받아서 병원을 하는데 저보다 더 병원을 키웠어요. 그래서 큰 병원을 이루었어요. 그 병원 다 이룬 것이 내가 잘해서 내 아들이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후자가 더 맞죠? 그게 인간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3명의 명단을 주는 거야. 3명의 명단을 주면서 내가 소문을 들으니 우리 교회에 누구 집사가 너무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너 이제 병원 원장이고 하니 이 세 사람 잘 좀 보살펴줘라 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 자기 대신 20년 징역 사는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 그 3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전심으로. 그렇죠. 목사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다 채우고 마지막 출소하는 날 우리가 가서 이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계약한 20년이 딱 됐네요. 자 이제는 20년 내가 매주 왔으니까 됐죠? 이제 바이바이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20년 동안 하고 나오신 그분을 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친아버지 이상으로 어떻게요? 모시고 이제 늙으셨으니까 더 봉양하고 마지막에 잘하고
20년 동안 목사님이 남기고 한 가족, 그리고 목사님이 부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지극히 섬겨야 되겠죠. 그게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20년의 대신 징역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야, 내가 너 대신에 죽을 텐데 내가 세운 날이 있잖냐. 내가 세운 날 주일. 야, 주일은 꼭 나와서 이게 예배 드려라. 그게 물인가요? 그쵸, 물이 아니죠. 야, 주일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헌금도 해라 라고 하는 게 물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 어떤 공동체 누구누구를 너한테 부탁했는데 너 내 대신에 잘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더 잘 섬겨야 되죠.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맡긴 사람들을 가서 돌보든 안 보든 그건 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없어. 쌩까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준 분에 대한 뭐가 아니냐면 도리가 아니죠. 이게 대리적 속죄가 우리는 너무 편하다고 느껴지지만 실은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깊은 긍휼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그 사랑에 꼼짝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리적 속죄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많이 읽었죠. 교회에서. 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했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시켰는데 대리적 속죄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항상 듣던 얘기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건 성경에 나온 얘기고 예수님은 당연히 담당해야지. 그 예수님이 직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지금 속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에게는 아까도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내 눈앞에서 징역살이하는 목사님 볼 때마다 나의 모든 그 형벌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신 지셨구나 라고 하면서 매주 보는 그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감흥이 없이, 깊이가 없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구절로 여러분이 계속 왔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계속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고. 하물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만 해도 내가 황송해서 20년 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대리해서 속죄를 해주셨다. 그래서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시키셔야 할 어떤 한 기관, 기계, 물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는 어떤 하나님 일들을 하면서 쉽게 지치고 쉽게 삐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느냐. 내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모든 죄악을 그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이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내가 강조하건대 이 마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고 이 마음이 깊고 얕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가장 신약에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꿨길래 빚진 자들라고 얘기할까요? 실제 돈을 꿨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야.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거기에 뭐겠냐면 내가 빚진 자래요. 여러분 처음 만난 여러분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빚졌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새로운 신자들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빚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한테 빚졌구나라는 마음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죠. 빚진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빚져 보셨어요? 그럼 내일 가서 빚 좀 한번 줘보세요, 은행에. 마음이 어떠신지. 여러분 제일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파렴치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고 없어서 안 갚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안 갚고 그 돈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 내 아는 사람이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교회 지사님인데 돈을 좀 많이 빌려줬나 봐요. 1,000만 원 이상 빌려줬는데 자기가 좀 어렵게 됐어. 급한 돈이 좀 필요해. 꼭. 그런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야. 없다고 그러고 막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인류 호텔에서 결혼시킨 거야. 식사값만 해도 몇 천만 원 나오는. 그럼 그분이 그 결혼식 초대받아서 가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왜 빚졌냐? 아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깜방에서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들 몇 명이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지금 대신 살고 있는 내 아들한테 이 사람들을 맡기면 이 사람들 뭐 할 거다? 잘 보살필 거다라고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나에게 대속을 했던 사람을 맡기면 이 사람을 내가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맡겼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것을 뭘로 보냐면 빚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맡긴 세 사람은 내가 짊어질 빚이야. 근데 이 빚은 원래 누구한테 갚아야 되냐면 담임 목사한테 갚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난 됐다. 넌 나에게 갚을 필요 없다. 왜냐면 난 감옥에 있으니까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너에게 묻혀준 사람에게 뭐 해라?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누가 만족할 때까지 보내신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그 소문을 듣고 만족할 때까지 뭐예요? 빚을 진 마음을 갚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예요. 제가 아는 선배는 이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에 빚졌지? 아무만 찾아봐도 돈 빌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주위 사람한테 빚졌다는 마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사역한 걸까? 이 빚진다는 이 말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나 이제 빚을 갚으며 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지금 성석과 섬기기 시작했고, 국내에서 섬기는 것 같고는 내가 너무나 죄송하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선교사가 됐죠. 이 빚진다. 저는 여러분 앞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누군데 여러분같이 귀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빛을 갚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는 거는 둘째 차원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갚아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받아서 나의 빚진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해소가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막 가르치고 하는데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속상하죠. 그러면 더 오기가 생깁니다. 내가 더 빚져야 되는구나. 내가 더 빚는. 여러분, 사역을 이제 하실 여러분, 이 빚진 마음 회복되지 않으면 사역하시면 힘들어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빚졌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거에 빚졌다는 마음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 조금 있는 것과 많이 있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가 빚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보니 내가 다 빚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빚진 사람이 빚 갚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무익한 종이란 건 뭐냐면 내가 빚진 마음으로 섬길 때 무익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신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실은. 예. 명령받은 것도 안 하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정말 무익하구나. 그러면 그건 엉뚱한 거고요. 정말 내가 명령을 받은 다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난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즉, 대리적 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를 만드세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무익한 종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한 구절이 대리적 속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피를 흘리니 나를 죄인 받으소서. 이 찬양 여러분 잘 불러보시면서 나이가 정말 대리적 속죄를 얼마나 깨닫고 감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가 얼마나 빚진 마음이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지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